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 나누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각 시대마다 사람들이 위로받고 혹은 듣고 싶어 하는 소리가 있기도 하고, 또 반면으로는 반드시 들어야 할 외침이나 또 소리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외면하면 그 시대에 마땅히 감당해야 할 것들을 때로는 외면하는 것이 되고 포기하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때로는 누군가는 그런 소리를 외쳐야 되고, 누군가는 그런 어려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 그것이 사명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우리가 특별히 이제 이번 주 토요일이면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가 벌써 2년여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이 성탄절에 지내는 사회적인 분위기, 또 교회적인 분위기들이 많이 바뀌어져 가고 있지요. 정말 우리가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들이 아무리 환경이 변하고 시대가 변하여도 우리가 마땅히 이 성탄을 준비하면서 외쳐야 되고 또 들어야 될 그 소리를 감당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소리를 지금 들어야 되는가, 그리고 누가 그런 소리를 외쳐야 되는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향해서, 내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오늘 위로하라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외친다라는 말은 그냥 부르짖는다, 큰 소리로 그렇게 외치는 것, 그런 의미도 담고 있지만 또 한편에는 울다, 여러분이 울 때 그냥 흐느껴 우는 것도 있지만 통곡하며 우는 모습이 있죠. 그런 의미를 나타낼 때 이 단어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외치라고 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통곡하며 탄식하며 큰 소리로 그렇게 우는 행위도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단어이고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치라라고 했을 때 이 외치는 자가 그냥 좋은 소리, 그냥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 사람들이 다 바라는 그런 소리만이 아니라 통곡을 하면서 외쳐야 할 그런 소리가, 그런 의미를 담고 부르짖고 외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1절에서 8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외치는 자를 통해서 이렇게 외쳐라, 이것을 선포하라, 이것을 위해서 너의 사명을 감당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그 소리가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가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반면에 그렇게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성탄을 맞이하면서, 세상에는 우리가 이전부터 성탄은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평화를 상징하고 기쁨을 상징하고 사랑을 상징하는 그런 날로 여겨져 왔습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의미들을, 이 복음의 의미들을 아직도 모르고 그 은혜들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 성탄을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이런 신앙으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또 우리가 마땅히 외쳐야 할 하나님의 소리가 되어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외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다짐합시다. 세상에 외치는 하나님의 소리가 되십시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죠. 기쁨의 좋은 소식. 천사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그렇게 기쁨으로 선포했듯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우리는 아무리 세상이 각박하고 아무리 코로나가 창궐하고 아무리 시대가 어두워져 간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입을 열어 때로는 이 시대를 향하여서 탄식하며 울부짖으며 부르짖는 그 소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시대의 주의 일꾼 되기를 또한 우리가 다짐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는 성탄은 뭐 함께 즐기는 날이었죠. 연인들은 성탄 선물을 주고받고 뭐 우리 젊은이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성탄을 그저 즐기는 자신의 유익과 쾌락과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그런 날로 지내는 것들이 그동안 성탄이 왜곡되어진 많은 모습이었습니다. 성탄들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는 간데온데 없고 그 복음의 의미들은 온데간데 다 사라져버리고 그저 세상적인 문화들만 남아서 즐기고 먹고 마시고 놀고 그런 것에 얼마나 이 성탄의 의미들이 왜곡이 되어져 왔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어떤 의미에서 이 성탄절에 이제 마음껏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대 속에서 방역 지침에 따라서 이제 제대로 모이지도 못하죠. 겨우 우리가 예배밖에 드리지 못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오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탄절에 많은 이런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그런 많은 것들을 막아 놓으셨을까? 한편으로는 우리의 잘못들이고 우리가 그동안 성탄을 또는 우리가 바른 신앙을 하지 못한 것들의 하나의 열매가 이런 모습으로 교회 가운데 드러나지 않았을까? 우리 교회 스스로 우리가 한번 반성해 봐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어렵다 힘들다 왜 모이지 못하게 하고 왜 마음껏 신앙생활하지 못하게 하느냐라고 불만만 갖기 전에 우리가 그동안 자유로웠을 때에 그동안 내가 마음껏 주의를 할 수 있었을 때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마음껏 우리가 만나며 교제하며 마음껏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그 자유함 속에서 어떤 일들을 해왔는가? 돌이켜볼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더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성탄의 바른 의미들을 가지고 마치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그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관한 복음을 담대하게 외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시대가 들어야 할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하는 그 소리를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가 외쳐야 할 소리가 무엇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백성을 위로하라. 백성을 위로하라. 네,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이후에 되어질 일들을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포로라고 하는 나라를 잃어버리고 백성들이 노예처럼 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땅에 끌려가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길이 막혀져 있고 또 저희들이 온갖 고난과 역경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라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음과 고통과 그들의 외로움과 그들의 한맺힌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외치라고 합니다. 내 백성에게 외치라. 그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너희의 노역이 때가 끝났다. 너희의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너희의 이 고통스러움이 끝이 났다. 죄가 다 벌을 받아서 끝이 났다. 이 고통의 끝이 다가온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그 끝을 외치면서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라라고 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코로나가 더 극심하는 시대를 지금 지나면서 많이들 불안해하고 있지요. 뭐 한편으로는 과거에 비해서 보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감염되지만 심적으로는 좀 더 여유로워진 것 같아요. 숫자는 몇 배 늘어났지만 마음적으로는 사람들이 좀 무디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감각이 무디어져 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일상이 되어져 가면서 우리가 뭐 그냥 지나가겠지, 뭐 그러다 말겠지라고 하는
그런 좀 안일한 생각들도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좀 조심해야 될 것들이죠. 조금 처음에 코로나가 발생할 때만 해도 얼마나 우리가 막 호들갑을 떨었습니까? 막 다 죽을 것처럼, 다 힘들 것처럼. 그러나 우리가 이런 시기를 지나면서 때로는 주사도 맞고 백신도 맞고 그러면서 우리가 면역력도 생기고 그러면서 우리가 좀 더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반면에 우리가 해이해지는 마음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 70년의 고난의 역경을 지나오면서 저희들의 마음은 점점점 소망이 사라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희를 포로로 끌려가면서 70년 만에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한 것도 아니에요. 언제 끝이 날지, 언제 이 고통이 끝이 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 때를 준비해 놓으시고 선포케 하시는 거예요. 이제 때가 됐고 그 때가 끝이 됐다. 끝이 난다. 이 포로의 때가 끝이 나니 그들을 향하여서 위로하라. 그 위로가 뭡니까? 그냥 따뜻한 말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야 이제 고통이 끝날 때가 다가온다. 이 고통의 때가 이제 다 끝나고 이제 새날이 다가온다. 그것이 바로 위로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죄와 악의 모든 것들을 끝내러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죄악에로부터 승리하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이요 소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이유는 세상의 모든 온갖 고통과 두려움과 질병과 우리의 삶을 억압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것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열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세상에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만이 이 세상에 온 세상에 사람들을 두려워 떨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 더 위중한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죄는 지금도 수없이 수많은 사람들을 육신의 생명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마저도 빼앗아 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볼 줄 아는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열려져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병이 죄의 병입니다. 영벌이요, 수많은 생명들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영벌에 처하는 그 무서운 악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깨닫기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악 가운데, 영원한 벌 가운데,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될 사명, 그것이 복음이요, 그 말씀이 모든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을 맞이해서 세상의 온갖 질병과 사고와 불안하게 하는 모든 세상의 악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화와 사랑과 위로가 넘치는 성탄을 맞이하는 이 땅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가 그런 위로함을 받고 그런 위로의 소리를 증가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나는 자들마다 성탄 요즘에는 참 조용하죠. 거리에 가도 그죠? 뭐 네온 사인도 뭐 성탄 트리도 많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2년에 비해서 참 쓸쓸해 보이지만 그런 분위기만이 아니라 그러게 우리는 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외쳐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쁜 소리, 이 시대의 가장 위로의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뭐 재난지원금을 준다는 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뭘 준다고 그들에게 그들의 불안함을 다 해소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대의 최고의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화와 위로가 넘쳐나는 역사가 우리의 모든 백성과 온 땅 위에 임하는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의 본질을 바르게 전하고 외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 많이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왕이시오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전함으로 그들의 가운데 위로가 넘치는 그런 은혜를 바라며 우리가 성탄을 그렇게 맞이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소리를 외치라고 하신 것이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주라고 하는 것은 왕을 상징합니다. 예전에 왕이 어느 나라를 가거나 어느 지역을 가면 그 가는 길을 이렇게 닦게 되는, 가는 길을 잘 포장도 하게 되고, 또 가는 길이, 왕이 가는 길이 거친 돌이거나 넘어지거나 또 왕이 가는 곳에 방해되지 않도록 길을 새로 내거나 길을 닦는 일들을 하게 되죠. 이것이 왕의 대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길을, 왕의 길을 잘 닦고 예비하라. 오늘 말씀에도 보면 사막과 광야에도, 그죠? 골짜기가 도두어지는 거고 산이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가는 길이 평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준비하라는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는 이 주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했을까? 여러분, 그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 자체는 큰 힘든 일이 될 수도 있지만 왜 그런 일을 준비하라고 하십니까? 주님이 오시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들 가운데 오시는 것이 가장 큰 복이기 때문인 것이죠. 왕이 그들 가운데 오는 길을 백성들이 닦아 놓으면, 예배해 놓으면 왕의 그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 이제 이 바벨론으로부터 모든 고난과 하나님의 벌이 다 끝날 때가 되었기에 주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신다. 그러니 그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길을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지금 우리가 교회 절기적으로 보면 추수감사절 이후에 4주간이 이 성탄절까지를 대림절,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이렇게 교회력으로는 지키기도 합니다. 우리가 시기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예비하며 대비하는 시기가 돼야 돼요. 그리고 교회적으로 보면 그것은 처음 오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재림을 준비하며 예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대림절을 통해서 맞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의미들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재림의 소망과도 함께 연결되어 가는 것이 성탄의 의미 속에서 되찾아야 할 신앙의 모습이죠.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영광된 모습으로 오시는 그 길을 닦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병든 자가, 세상에서 수많은 억압과 낮은 자들이 주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높아지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되며 그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보고 누리는 은혜의 잔치, 은혜의 때가 다가오게 됨을 함께 누리는 것, 이것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성탄을 맞이하는 이 시기에 우리도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막힌 길은 없는가? 혹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은 없는가?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의 삶 속에서 그 막힌 것들을, 높아진 것들을 다 헐어버리고 낮아진 것들은 다 도두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성탄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생수가 흘러넘치는 역사가 이룰 수 있도록 주의 길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던 말씀이죠. 세례 요한은 그 길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를 덧붙여서 말했죠. 뭐라고 외쳤습니까? 따라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때 그냥 외적으로 무엇인가를 준비하는 것에 치중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주님의 오심을 내가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돌아보며 우리가 그렇지 못한 부분들은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돼요.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더 철저하게 주님의 오심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준비되어져 갈 수 있도록 회개할 것은 회개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렇게나 주님을 맞이할 수 없는 거죠.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이 오시는데, 왕이 오시는데, 구원자가 오시는데, 우리에게 위로자가 오시는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자가 오시는데 여러분 대충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길을 준비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성탄에 다시 오실 주님의 은혜들을 경험하는 성탄이 되시기를 준비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기념일이 되면 선물을 준비하죠. 뭐 생일이 되거나 기념일이 되면 그것에 맞는 선물을 준비하죠. 왜요? 그 날의 의미들을 기억해서 감사해서 선물을 준비해서 그 사람에게 전해주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드러나듯이 여러분 주님이 오심에 우리가 예비하고 준비해서 주님에게 아름다운 처음 동방박사들이 주님 앞에 아름다운 예물과 보물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의 오심을 예비해서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과 또 주님 앞에 아름다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준비되어지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릴까? 주님이 오시는데 나는 주님 앞에 내어오늘 열매와 선물이 무엇일까?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야, 주님이 내게 오셔서 많은 것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많은 것을 주신다라고 감사하지만 말고 내가 그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주님이 나에게 나가오시는데 왕 되신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는데 나는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지금 준비해 가고 있는가? 주님을 만날 때 여러분 주님 앞에 어떤 모습, 어떤 삶, 어떤 선물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준비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성탄절 주님이 오신 날 그것이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신 과거의 기억을 그냥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주님이 이번 성탄절에 나를 만나러 오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레임으로 기다림으로 감격함으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그런 삶이 다시 오실 주님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오실 주님조차 내가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성탄이 주님을 만나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날 되시기로 잘 준비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렇게 외치라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서게 됨을 선포하라. 6절에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그럴 때 이 외치는 자가 묻습니다.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내가 무엇이라고 또 외쳐야 되겠습니까? 앞에서 위로하라는 말을 주었고 너의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말씀을 주었는데 또 말하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묻습니다. 뭐라고 또 내가 외쳐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한 예를 들어주죠.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그 모든 육체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이거 뭘 상징합니까? 우리의 인생을 상징해요. 우리의 인생은 풀과 같은 존재고 그 인생의 아름다움은 그 풀의 꽃과 같은 모습일 것이다. 그런데 그 풀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영원히 되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바람이 불면 시들어 버리고 그 아름다운 꽃의 영광도 다 사라져 버리는 것, 풀은 시들고 꽃이 시들어 버리는 것, 이것이 인생이다. 너희들의 인생을 한번 바라보라.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그런 것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게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지 않고 누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는 거예요. 선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쿰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람어에서 예수님께서 소녀를 살릴 때 달리다 쿰 하라지요. 이 쿰이라는 말이 이 히브리어에서 온 단어인데, 쿰이라는 것은 서다, 세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꽃은 시들어지고 꽃의 영광은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더 굳게 서가고 세워진다. 우리의 인생은 시들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다. 세상의 부귀와 영화는 다 시들어버릴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갈 것이다. 이 말은 뭐랍니까?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어라라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에 의해서 돌아오게 되면 저희들의 삶을 어떻게 세울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서게 되어지는 것을 약속해 주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자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시들어버릴 것을 붙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원하고 영원히 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 많은 성도들과 이 땅의 많은 백성들이 주를 붙들어야 되겠구나. 복음을 붙들어야 사는구나. 복음을 붙들어야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구나. 시들어져간 같은 인생이지만 주를 붙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그 인생이 서게 되는구나. 죽은 자가 일어난 것처럼 달리다고 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일어설 수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코로나가 기승해도 세상에 온갖 질병이 기승해도 세상에 온갖 사고와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것들이 가득해도 그것 때문에 많은 인생이 무너져가고 나라가 망개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은 영원히 서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되돌려 보면 이스라엘이 왜 무너지고 시들어져 버리고 옛 영광들이 다 사라져 버려서 이제는 남은 백성들마저도 저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들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저희들이 섬기지 아니하고 버린 결과가 이런 비참한 무너짐의 결과였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말해주는 거죠. 그들의 살 길은 회복하고 주님을 맞이할 때 그들이 붙잡아야 할 것이 이제 무엇이냐? 영원히 서게 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이 뜻을 선포하라, 외치라. 그러지 못한 것을 때로는 울부짖으며 통회하며 참회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오라고 하는 외침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성탄을 맞이해서 주님이 통해서 주시는 이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이번 성탄을 통해서 또 새롭게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기대하고 우리의 삶이 이 땅의 백성들이 온 세상이 성탄을 통해서 새롭게 서가는 아름다운 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이런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을 선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서가는 열매를 바라며 우리가 이런 성탄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또한 한 주간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더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202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념하고 이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는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 속에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라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의미들을 우리가 되새기며 우리가 바른 준비를 하고 예비하며 또 주의 말씀으로 바로에 서가는
우리의 신앙의 회복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하는 성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으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며 또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신앙 가운데 우리의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